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금 누가 가장 웃고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제목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만 봐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어? 라고 싶을 정도로, 뭐 저런 교회가 다 있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언급된 그러한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당파 간의 싸움, 그리고 성령의 계시의 무지함, 그리고 근친상간, 불법에 대한 고발, 그리고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한 도덕적인 태만과 헌금 문제 등 이런 여러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냥 겉모습만 이 보고서로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범죄자들의 온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말로 담기에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나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눈은 늘 이러한 부정적인 것에 현혹이 되고 또한 자극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내려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바울은 얼마나 목회를 잘했기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서 이 문제들을 내어놓고 또한 고침받고 예수 만나서 은혜로 덮여지기를 바랬을까? 얼마나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기에 이러한 문제들조차 성경 안에 기록되었고, 또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 담을 수 있었을까?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이 교회에서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지저분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 후서를 공부하면서 마음속으로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주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목회해 나가야 될 곳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갈 교회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주님,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로 품고 녹여내어 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기도함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아니 그렇게 탈도 많고 어지러웠던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는 비교적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성도와 목회자인 바울 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 바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후에 그들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정을 변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5,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본래의 계획은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순서였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이제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변경이 있어서 약간의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크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뿐.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내가 얼마나 큰 애착이 있는지 너희도 알 거다. 다시 한번 내가 방문할 테니까 그렇게 계획할 거야. 그런데 바울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계획의 변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로 유입된 성도 한 명이 이러한 일에 대해 태클을 걸게 된 것입니다. 모함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가 다시 들어가기로 했는데 다른 곳을 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를 못 참고 말을 뱉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약속을 어겼다. 개인의 욕심을 따라 그곳으로 갔다. 우리한테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라고 바울 목회자, 바울 선교자를 모함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가 되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의 사도권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글로 작성하고 성경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갔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잠시 틀었던 그 사이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변경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했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다시 이곳으로 오기로 했는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모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함을 들으면 정말 목회자들은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마음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그의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많은 눈물이 있었다. 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밤마다 한숨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했던 흔적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죠.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할 때에, 물론 성도 간의 관계도 힘들지만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정말 힘들어요. 이런 문제들은 이거 어떻게 뭐 법으로 끊어버릴 수도 없고요, 한 대 쥐어 패버릴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싸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고린도후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먼저 벌을 줘라. 마땅한 벌 필요하다. 징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징계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징계. 하지만 둘째, 혹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조심해야 된다. 위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의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오냐 오냐라고 해가지고 훈육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무서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엄한 소리를 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이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문제를 드러내놓고 볼 때에 잘 보면요, 자녀 문제보다 그 가정의 문제는 부모한테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적절한 징계와 함께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이를 감싸줘야 된다. 이 사랑이 마지막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나타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도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을 대하면서 적절한 징계와 함께 사랑을 나타내라. 너가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조롱과 모함과 같은 그걸 참아내는 그런 사랑을 언제 한번 나타낼 수 있겠느냐? 지금이 기회다. 뜨거운 침 한번 삼키고 사랑을 한번 나타내봐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전체에게 이와 같이 권합니다. 용서는 너희의 몫이다. 너희가 결정해라.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결정할 일이다 라는 말로 다음 말씀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용서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짝 정리하면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한 성도가 바울이 했던 선교의 계획 가운데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리더인 바울을 모함했을 때에 그 교회에 문제가 있게 되었는데, 바울이 자신의 정당함을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질책하고 쫓아내어 버리고 후벼파면서 자신의 혈기대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가장 웃고 있을 존재는 누구일까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옆에 있던 아들이 사탄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탄입니다. 지금 교회의 분열 속에 가장 웃고 있을 존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만일 자기가 그렇게 혈기대로 했을 때에 이 웃게 될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이 있어도 그 뜨거운 침 삼켜내면서 견뎠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략, 부도덕함과 속임과 모함과 또한 무자비함과 증오심과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너 이길 수 있잖아. 너가 더 세잖아. 더 강하잖아. 또 눌러버려. 왜 너 그 억울한 그 누명을 그렇게 쓰고 가만히 있는 거야? 눌러버려. 너 권위가 있잖아. 눌려버려. 이겨버려. 꺾어버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존재. 이 사탄에게 마치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에라 이놈아, 안 속는다. 내가 네 계략을 모를 줄 아냐 라고 한마디 하는 것처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 속는다 이놈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집에서 4대1로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혹여나 모를 캐나다의 생활의 위험이 있을까봐 바꾸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 속는다 이놈아, 내가 너의 계책을 모르는 게 아니다. 바울이 두 눈을 크게 번쩍 뜨고 경계하면서 꼭 지키고자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어요.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그 사이에서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안 속는다 이놈아, 내가 네 계책을 모를 것 같냐.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싸우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자기의 명예는 찾고 네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떠나가게 되고 또 막상 그렇게 했더니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서먹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갈라진다면 이렇게 될 때 누가 가장 웃고 있을까요? 사탄이 웃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두 눈 똑바로 뜨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떨 때 혈기가 너무 왕성해가지고 또한 교회의 오랜 짬밥 가운데 너무 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혈기가 막 올라온다고 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지금 나를 조종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라이 이놈아, 안 속는다. 내가 네 계책을 모를 줄 아냐. 우리 주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주님께 다가가서 그럽니다.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봐. 높은 곳에서도 한번 뛰어내려봐. 그리고 나한테 절해봐. 세상 다 줄게. 주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조금은 제가 어역한 거지만 에라 이놈아, 안 속는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내가 지킨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러가라 이러셨어요. 에라 이놈아, 안 속는다. 주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이 사탄의 계략을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이래 했습니다. 한 성도가 바울의 리더의 권위를 모함하여서 이러한 계략을 짜는 가운데 사탄이 웃고 있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를 품고 교회를 품어가는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오늘 느끼게 되었는데 이 말씀,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오늘 나도 보고 들을 때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대통령의 문제, 또한 한국 정치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한 한국에 있는 교회의 문제, 여러 문제들 우리 조국이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다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가타부타 이 말이 많아요. 내가 맞고 너 틀리다. 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내가 맞고 넌 틀리다였어요. 정의가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고 참 너무 혼란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쪽도 저런 쪽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를,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가장 웃고 있을 존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탄 같았어요. 사탄. 이 마귀 새끼들인 것 같았어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요, 정치인들도 아니고 국민들도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왜 국민들이 웃고 정치인들이 웃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웃을까요? 아니에요. 일본이 웃을까요? 아니. 북한이 웃을까? 아니에요. 사탄이 가장 웃고 있을 거라고 말씀 보는데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 수 있을까? 사탄은 틈틈이 계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어떠한 마음의 전의와 이러한 것들 떠나서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도록, 에라 이놈아, 내가 네 계책을 모를 줄 아나, 이제 안 속는다, 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러한 계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겪을 수 있는 분열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분열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분열도 세대 간에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사탄은 계속 이걸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에스겔 말씀 속에 22장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다가 없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는 일이 나오거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고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의 분열 속에서 에라 이놈아 안 속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굳건한데 나한테 무슨 균열이냐, 에라이 안 속는다. 바라기는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무너진 데를 막아서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열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저것들 봐라 싸우고 있네, 와 이거 일렬직관이다 이러면서 혼자 좋아가지고 막 가장 좋아 웃고 있는 그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쟤네들 왜 저래, 저렇게 싸우라고 내가 시비를 붙여줬는데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버리고 사랑해버리네, 사랑해버리네. 사탄이 가장 싫어할 때가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참으셨어요. 조롱하고 모함하고 다 덮어 씌웠잖아요. 모함하고 침뱉고 욕하고 불신하고 그럴 때에 주님 다 참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그냥 품어버리고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어요.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열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예. 사탄은 우리가 싸울 때에 분노하고 또한 증오심을 가지고 복수심 가지고 무자비할 때에 요거 가장 웃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때 가장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적절한 징계와 함께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애써 나갈 때에 주님께서 가장 흐뭇하게 웃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엄청 오래전에 이 성경 속에서의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분열되는 영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에라 이놈아, 안 속는다. 내가 네 계책을 다 아는데 이제 안 속는다. 오히려 더 감싸 안아버리시고 서로를 품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장 웃으실 줄 믿습니다. 흡족하게 웃으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